수요일 저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이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과는 다르게 역사적 순서와는 상관없다. 역사적 순서는 훨씬 저 뒤에까지 갔는데 훨씬 앞에 일들 중에서 빠진 것들을 모아다가 마지막 부분을 구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뒤에서 되돌아보면서 그 일을 상기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대적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노래한 것입니다. 당신은 노래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시로서 읽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 찬양,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언제인가? 그것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 그저 옛날 일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초기. 그때 왕위에 오르고 다윗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과 숱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한 그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국가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승리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평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 고백이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다윗의 그 고백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서술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고 든든한 반석이셨고 내가 숨을 수 있는 요새셨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건지시는 자시셨고 피할 바위셨고 방패셨고 구원의 뿌리셨고 높은 망대이셨고 피난처이셨고 나의 구원자셨고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반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확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10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을 토대로 고백했습니다.
10가지 너무 깁니다. 그렇죠? 기억할 수도 없고 외우기도 힘듭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일까? 시편 23편 1편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보고 내 인생길을 돌아다 보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들처럼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목자가 되어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그 골짜기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는 당신이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고 내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담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사용한 10가지 비유들 앞에 똑같이 나의라는 표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신들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용어가 엘로힘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잘은 모르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진정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모든 표현을 할 때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가 말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니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또한 평화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 자신 있게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인 7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출애굽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음이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deep concern이란 뜻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더라, 케어하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그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신앙 사상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변치 않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고통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이 말씀만 지킬 수 있어도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듭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요. 기도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당장 무엇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당장 무엇이 보였다고 하면 거기 뭐가 있나 해서 솔깃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우린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결단도 그것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니 내가 이제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결단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며 기도한 이상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못났다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우리의 기도는 안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저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것도 건성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세심하게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는 아닐지라도,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뜻에, 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과 우리의 작은 한숨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외치며 결단한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